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수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께 더 이전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어제보다 더 깊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나눔이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산 제물 되어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님 곁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들도 보며 주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저희들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남겨주셨죠, 주소?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아멘. 믿음으로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의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께 감사. 다시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오소서. 슬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한국과 우리 모든 가정을 이곳을 비추소서. 사랑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드려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살리십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주님만이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오늘도 날고 아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그 주님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날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라 산다라바라라 라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위야와 캄발라 산다라란다라바라 캄바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칸다라란다라바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란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산바란다라바라 캄바라. 예.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성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증량 못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 수고 감사. 수고가 저녁에 안식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의 능력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에 주 예수. 능력은 주님께만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능력에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항상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에베네셀 하나님, 내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에베네셀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에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영원히 승리하시는 주님과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루살이의 인생과도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물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악한 계획과 뜻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 피하도록 주님 품에 안기도록 주님께 달려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감개가 무량하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글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2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년 뒤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이다, 계시의 책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2세기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 적어서 막 그 성경책이 돌려질 때는 어떤 이름으로 들려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계시록이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을 맨 앞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에 얘기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계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감춘다, 덮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감추고 덮는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춘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덮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막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 처음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의 비밀을 다 말해요? 아니요.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열어도 되겠다 했을 때 열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려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 오픈했으니까. 아무것도 감추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좋아요.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쓰면 미치겠어요. 못 봐요. 눈이 좋은데 못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눈이 시력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경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1절.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네.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의 이 계시를 누가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계시를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인간은 계시를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하여 주시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시를 하나님께 받을 뿐이지 하나님께 계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이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1장 1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의 그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종들에게 빨리 보여서 이 일이 될 것을 빨리 가르쳐 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들으면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봤다는 건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종말과 현상풀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그 적그리스도인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꿋꿋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안 믿어지는데 종말과 이런 현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 사단은 잘한다 박수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종말의 현상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 3절에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뭐겠어요? 이거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는데 코로나 이제 단계가 낮아져서 교회 가서 이제 찬양하게 됐을 때 어때요? 감격스럽죠. 더 이렇게 비유하자면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무슬림 땅의 교회들. 우리도 알잖아요. 다음 주일은 없어. 오늘 이번 주일 언제 무슨 일이 예배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그 절실함이 우리를 더 감격스럽게 하죠. 요한은 지금 왜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게 됐다. 밤모섬은요 대리석이 잘 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밤모섬에 끌려가서요 대리석 광산에서요 밤낮으로 중노동했어요. 중노동하면서 그 굴에서 계시를 받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시간 줍니까? 아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보니 얼마나 이 요한이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뜨거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시험과 환란이 오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시험도 안 합니다. 왜요? 시험했다가 얘가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어떡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어 살려고 그러면요 사단이요 초장의 그 기세를 잡으려고요 그냥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무너지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이 있는 그것대로 지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시험과 환란이 와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하다, 멋있다, 아유 마침 잘 됐네 이러죠. 듣기만 즐거워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빠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럴 게 아니라 즉시 이건 뭐예요? 우리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갈까? 지금 갈까? 지금 재림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처럼 조금만 더 열매 맺도록 조금만 더 주님 조금만 더 인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본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제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세요. 예수님이 신실하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신실하다. 그 사람은 참 신실해라고 말할 때요.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 예전에는 참 신실했는데 왜 지금은 이러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부분에서 신실하다,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라는 평가는 언제 오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전생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신실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일부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 전 일생을 보시면서 신실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왕년에는 신실했는데 지금 좀 부족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 일생, 하루하루가 그래서 어떤 성사님 그랬잖아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도전받아가지고 제가 요즘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거든요. 한 달에 1독하려고 하루 종일 읽어야 돼. 하루 종일 읽어야 돼. 정말 그래요. 하루에 40장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장을 내미신 거예요. 야, 200독 언제 카나? 200독 하기 전에 주님, 한 달에 한 번 읽어도요,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200독 한다고 그러세요. 10년 있다 주님 오신다 제발. 아, 나 미치겠어. 나 그러면 싫어.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니까요. 아직이 또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을 듣기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내 말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분 1초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죽어야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을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일생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신실하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빈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분적인 삶을 보시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신실한 종의 칭호를 받으시려면 매일 하루 한 순간순간을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작심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와, 그 말의 무게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아멘, 아멘. 와.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천사가 뭐래? 이제 그러면요. 그 수치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셨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유대교에는 7명의 대천사가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영은 7명의 대천사 또는 그냥 천사를 통틀어서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7눈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요한도 7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이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7영은 곧 성령님의 완전한 역사, 완전한 인도, 완전한 그런 기름 부음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교회와 관련해서 완전하게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영은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게 하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얘기. 둘째,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좀 더 잘해서 유능해져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런 사람은 죽겠죠. 살아서 불타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불타 죽으면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계속 타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 다윗과 같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됐다는 것은 뭐예요? 집에서만 처박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웃들의 필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오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조용했고 비밀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공개적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창에 찌른 그 후손들도 보게 될 것이죠.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군요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야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예수님의 계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얘기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 표현은요, 우리는 그냥 이런 얘기하지만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말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절대자이시고, 불변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영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 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어필하시는 거죠. 특히 이 말씀, 처음이고 끝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전능자고 영원한 불변자다, 이 말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과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올 걸로 믿었던 사람은 땅에 묻어뒀고, 주인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밤마다 등불 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섰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다고 믿었던 종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여지없이 그냥 심판받고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나는 어제도 이제도 내일도 영원히 다시 올 사람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분이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짧고 굵게 딱 얘기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한 사도 요한은 이제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누굴 얘기해요? 자기가, 이 그 계시를 받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라고 고백하죠. 겸손한 표현이죠.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는 고난을 의미하고요. 인내라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와 또 머물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것은 막 세상에 막 풍랑이 몰아치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와도 누구 앞에만 예수님 안에만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기도하거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밤모섬에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가면요, 밤모섬은 정말 아름다워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는 뭐였다고요? 감옥이었어요. 유배지였어요. 거기에서 눈 뜨면 대리석 광산에 가서 대리석을 캐는, 여러분 대리석 뭐 자주 부연 설명해 볼 필요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수압기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는 막 돌로 다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물에 불려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10절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언제 들었어요? 그 음성을? 주일날. 주의 날에.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겠어요? 거기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겠어요? 아마 비밀리에 간수들이 예배 드리는 걸 가만히 눈 뜨고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죠. 그랬더니 자기들도 죽는데. 주의 날에 근데. 주님의 날에. 일주일 내내 또는 일요일 날 쉬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갑자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겠지. 시커먼 그 동굴.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그 장소가 있지만 사도 요한은 주일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또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일터에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가지 못한다고 마음 무거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하지만 그래서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의 재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은혜 받을 것 같죠? 여러분 꼭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돌아보면 막 웅장한 막 그런 데서보다는 정말 이런 데서 예배 드리나 할 정도로 그 저는 중국 안 가봤지만 지하교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쓰레기장 저 안쪽 깊숙이 땅 속에 파고들어서 쓰레기장에 둘러싸여가지고 거기 냄새 나는데 거기서도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거기 계신대잖아요. 넓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느끼지 못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여러분,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걸려서 죽는다 해도 이 예배는 내가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주일 아침에 성령의 임재와 영감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유다서에서도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도할 때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물론 이게 여러분 천천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찰나의 순간에도 이 많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운로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이 몇 날 며칠을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은 찰나의 순간에 인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요. 쫙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기록하여,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라라는 말은, 이 기록하다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쓰라고 재촉하는 거야. 빨리 써! 빨리 받아 적어!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에 보내는 거죠.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몇 개예요? 7교회. 이 7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 7교회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초대교회에 보내라는 얘기죠. 왜요? 7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여 있는 12절부터 쓰여 있는 그대로 일곱 군초대가 보이고 인자 같은 분이 보이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꽃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발은 원수들을 밟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는 7교회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날선검은 로마의 칼이나 이런 단검이 아니라 트라키안 사람들의 칼. 뭐 이렇게 게임 캐릭터 보면 이 엄청나게 사람 키만한 칼 있잖아요. 그런 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칼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의 잣대로 재어서 심판하는 메시의 심판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해같이 밝게 빛는 주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을 그냥 한순간에 보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근데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발 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우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나는 살아있는 자고 나는 전에 죽었지만 18절에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에 뭘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2번 죽이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계시, 비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는 가둔다, 닫는다에서 비롯된 단어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게 뭐냐면 신비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다시요. 비밀은 가둔다, 덮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비밀이 신비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계시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 별의별 소리 다 필요 없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가 있냐.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자살 안 한대잖아요. 왜? 그 사람 만나서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에게 귀 기울여 들여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가 있냐?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오해만 쌓이고 착각만 쌓여요.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구약의 상징적인 책들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서 원어가 지닌 참뜻을 헤아리면서 해석한다면 이 본서에 담긴 무궁무진한 하늘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환상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천사가 뭐 이렇게 사단이 뿔이 9개면 뭐 할 거고 10개면 뭐 할 거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고난 받을까 봐 그럼 받자. 고난 받고 죽으면 되지.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 확실히 만나고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떨리게 다가와서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이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기대와 소망, 비밀을 깨닫게 된다니까 막 다른 기대와 소망을 품지 말고 자신의 유익. 어떤 사람은 뭐 계시록을 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님만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꿈꾸어서 보게 될 때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책이다?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종들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종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 끝났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포로기예요. 포로기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또 요한계시록이 딱 맞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을 분별하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켜 살아가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단면이 아닌 제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두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억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주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 쓰고 왔다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보며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저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소서.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기르고 잘 성장시켜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믿음과 또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제단에 오곡백과는 없지만 저희들을 주님 제물로 올려드리니 취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보시는 즐거움이 있고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예물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예물, 주일헌금 다 받아주셔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낱낱이 그 마음 살펴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샅샅이 살펴주셔서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더 친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마무리되어져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